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의 열쇠, 영적 부흥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쉽습니다. 크게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성벽. 느헤미야가 귀화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지으러 온 것이에요. 너무나 대적들이 성벽을 짓는 걸 막고 막 부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회복된 포로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삶도 무너져 있고 신앙생활도 못 드리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회복시켜야겠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본인의 술 맡은 관원의 직을 내어맡기고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벽 짓는 이야기를 봤는데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52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회복할 것이다. 다시 선민의 역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두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연합과 헌신이 필요해요. 이 연합과 헌신에 반드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졌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무장이 딱 되니까 아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을 하나 되어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몫을, 어떤 사람은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자리를. 그렇게 하면서 52일 동안에 하나님의 성벽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풍동에 제가 왜 왔을까? 이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왜 왔을까요?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세대 세워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그래서 저하고 그런 비전을 주셔서 요즘 매일매일 전도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요. 공원하고 길거리 아이들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아이들 라면도 좀 준비해놔서 아이들 좀 먹으면서 말씀을 해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세운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여야 돼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 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값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내가 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충성을 바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것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세요. 우리의 고민이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부르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힘이 되는 대로 연합하고 모이고 힘써서 영혼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어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성벽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회복하고,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고 나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경꾼이 있습니다. 예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 번째, 거듭난 신자가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 거듭나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자들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는 자리, 영혼이 돌아오는 자리,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 영혼이 성숙되는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저 그런 성도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액트하고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들로 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 저희들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쓰임받기를.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나고 꿈을 꾸고. 갈렙이 그랬잖아요. 나이가 75세였나요? 나이가 80이었나요? 그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향한 말씀과 사명으로 가슴에 불이 붙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저 여러분 안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구경꾼 되지 맙시다.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그냥 거듭난 신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소리치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이 8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절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어요. 7월 몇 일입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 마음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으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잠자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지. 성벽 지었으니까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우리의 죄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진짜 선민의 역사를 회복해야지라는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백성들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요. 몸이 건조하게 교회 오지 않아요. 변하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고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같은 갈망이 일어나고 부흥을 사모하고 변하기를 사모하고 죄를 버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민의 역할과 모습을 회복하도록 우리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부흥의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려고 각처에서 무슨 집회가 열리고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말씀. 오늘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는데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밭이에요.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저는 메시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밭은 길가예요. 그 길가는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어때요? 구경꾼이에요. 예배 그냥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러 온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듣기는 들어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 놔버려요.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는 들어요. 아멘은 해요. 그런데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또 말씀을 놔버려요. 그래서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런데 4번째 밭이 뭡니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서 결실하여 열매 맺는 밭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변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듣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밭이 변해야 됩니다. 어떤 밭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밭, 말씀을 지켜서 인내해서 말씀대로 살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지킵니다. 말씀이 될 때까지 받는 거예요. 지난 제가 노인대학교 복음 이렇게 하는 예배를 몇 번 갔습니다. 근데 노인분들 한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 많은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 붙잡는 거구나. 예수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52주 매일매일 붙잡아가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50평생, 60평생, 70평생 안 바뀌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내 안에 어떤 것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6시간 동안 들었어요.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이 뭘까?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 디자인이에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있는데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공허할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준비됐습니까? 학사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에 헌신해야겠다.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 백성을 말씀의 부흥으로 이끌어야겠다고 그가 돌아와요. 그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보십시오. 오른쪽에 6명이 서요. 왼쪽에 7명이 섭니다. 아마도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크게 외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13명의 사람들이 같이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13명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합니까?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에스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을 준비시킨 일을 했을 거예요. 안 봐도. 그리고 2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울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울습니다. 모든 백성이 울었대요. 백성들이 우는 건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슬픈 찬양을 부른다고 우는 게 아니고요, 쥐어짜서 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오는 거구나. 왜?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왜 말씀에 울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크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선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대충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깨닫기 시작하고, 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졌는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초막절이 시작돼요.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7월의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7월의 중요한 절기를 알리면서 첫 달을 하나님께 시작하는 달이에요. 기쁜 달이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도자들부터 말씀의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싶어서, 그래서 모여서 초막절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13절부터 18절까지 있어요. 자,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7일 동안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 절기에 뭐였어요? 에스라는 7일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계속 말씀 낭독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된 줄 아세요? 9장 보십시오. 9장 1절과 2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0나흘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이냐면 그달 20나흘 24일이에요. 초막절은 22일에 끝납니다. 이틀 지났어요. 보통 사람들이 각지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게 모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보통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왜요?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 자신을 현미경으로 회부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의 막 갈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집회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회를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요.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깊이 침투해온 죄악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떠나서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상의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철저한 문제.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방 여인들 다 보내요. 자녀들까지도 보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요. 이틀 동안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끊어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죄와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괴로워도 그 죄와 단절하는 것이 말씀을 깨달은 삶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끊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 끊고 오는 거예요. 말씀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죄가 싫고 죄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눕니다. 6시간씩. 그리고 또 4분의 1씩 나눠요. 3시간씩. 12시간을 3시간씩. 4분의 1이면 3시간. 3시간 동안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고,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고, 말씀 읽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는 무조건 수련회 하면 말씀 수련회 할 겁니다. 성경 읽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으로 깨닫는 거 아니고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니고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깨달아져서 회개와 말씀 가운데 죄를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뭘 결단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좀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고자 하는 갈망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3시간씩 6시간씩 말씀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들이 삶이 바쁘다 그래요. 저도 정말 바빠요. 요즘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뭐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지도 만들어야 돼, 나가야 돼. 그럼 3-4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예배도 드려야 돼, 기도도 해야 돼. 그런데 말씀에 우리 인생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도록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말씀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24시간 중에 1시간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신명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통독 묵상 매일매일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일으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탁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부탁한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을 때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능력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말씀 안에 일어나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조국 대한민국 이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득하게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개인의 말씀이 회복되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품으셔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